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충정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충정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충정교회는 삶에 희망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한번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나도 당신을 아멘, 아멘. 저희들은 계속해서 매일 주일 낮 예배마다 사랑 시리즈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이 충만한 가정, 사랑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성도가 되어 이 사랑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감동받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헌금하는 것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감동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래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구나 하면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2013년도 전교인 수련회, 제가 와서 처음 하는 전교인 수련회에 다 같은 티셔츠를 입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저에게 참 큰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비전으로 하나 되는 사랑 공동체란 주제로 우리가 함께 수련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그 수련회의 감격이 여러분 시간 가운데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장로님들 망가지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함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놀라운 시간들도 있을 것이니까 기대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의 삶 가운데 은혜로 허락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제가를 좀 전에 부른 것처럼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됐더라.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 우리가 이 생을 이렇게 다녀보면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면 너무 기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가족이니까요. 한 형제니까요. 한 자매이니까요. 여기서는 아멘 안 하시나? 아니, 여기 아까 데이빗 존 있어요. 데이빗 존도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데이빗 존이 섬기는 하나님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럼 가족이잖아요. 그럼 형제잖아요. 그럼 자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봤는데 이렇게 맹숭맹숭 볼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보면서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시작. 아니. 얼굴을 피고 해야지. 구기자차 마시지 말고 피자를 먹고 해야지, 피자. 다시.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만나는 것, 형제를 만나는 것,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네요. 여기 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반가워요. 그냥 남 같지 않은 거예요. 사실요, 우리의 친척은 1년에 한두 번 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성도는 어떨 때는 매일 보잖아요, 매일. 이거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혈육의 관계는, 혈통의 피의 가족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한 피로 하나 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더 가까운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말씀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셔도 괜찮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고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장소에 실내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집을 떠나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 많은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공적인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 지금 바깥에 누가 찾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예수님이 친어머니가 오셨네요.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오셨어요.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도대체 누가 나의 어머니냐? 도대체 누가 나의 형제냐? 도대체 누가 나의 자매냐라고 46절, 47절, 48절, 49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 한번 보여줄래요? 50절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백성들이 내 형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백성들이 내 자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육신의 가족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라는 분이 아니시죠.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효자였던 것을 보게 되었어요. 30년 동안 계속해서 주님을 그 가정을 위해서 충실하며 순종하며 부모님을 섬겼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30세부터는 공적인 생애, 온 인류를 위한 공적인 생애를 살기 위해서 30세부터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약한 사람들을 고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한마디로 누가복음 2장 5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의 어린 생에는 부모님을 순종했고 부모님께 받들었다라고 그의 평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마지막 그 공생의 마지막 순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은 어머니를 생각하며 어머니를 묵상하며 우리 어머니가 정말 잘 있어야 될 텐데 사랑하는 요한아, 어머니를 내가 너에게 좀 부탁한다. 우리 어머니를 좀 모시지 않겠니? 하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들이 나오는 걸 보면 예수님은 효자였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 육신의 부모를 소홀히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난 여러분의 부모에게 효도하며 정말 순종하며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난 사랑하는 부모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사랑하는 충정에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내 자녀요,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내 손주들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음껏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기호해주고 마음껏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우리 어르신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난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이죠, 어른들을 섬길 때에 내 부모처럼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충정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뗄 때와 뗄 수 없는 관계, 혈통의 관계, 피로 맺은 가족,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이 부모님을 잘 섬기고 형제가 서로 우애하면 얼마나 부모가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범위를 훨씬 더 넓고 더 고상한 영적인 가족의 의미를 예수님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된 영적인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길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 온 백성들의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메시지를 마태복음 이 12장의 46절부터 주는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군지 아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백성들이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자들, 너희들이 나의 가족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가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믿고 내가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권세를 가진 주의 백성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최초로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면 그 창조주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들도 아버지라고 섬길 수 있는 거룩한 특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순간, 부르는 순간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섬기면 그 아버지로 섬기는 모든 백성들과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혈통을 인종을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데이빗 존이 부르는 그 하나님, 우리 한국 사람이 부르는 하나님, 아니 열방 가운데서 부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수많은 백성들이 부르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거룩한 특권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다 하나의 형제요 자매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외우는 사람들도 있지요?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13절은 나오지 않지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은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혈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영접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한 형제고 한 자매이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소원은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섬기고 나갈 때에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다문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외국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150만 명이 되어지고 한 10년만 더 넘어가면 5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함께 교제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저희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내용들을 전단이나 홈페이지나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는 충정 장로교회지만 영어로 장로교회를 쓰지 않습니다. 커뮤니티를 씁니다. 공동체라고 씁니다. 우리가 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된 교회다라는 의미로 커뮤니티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장로교가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의식을 갖고 우리가 섬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건 거룩한 축복이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나오면 한 형제고 티셔츠를 똑같은 걸 입으면 한 형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교회 출석을 많이 하면, 내가 봉사를 많이 하면, 내가 집사 직분을 얻으면 한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집사가 구원받는다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출석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말이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내가 그를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께 내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이 충정교회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교회가 좋아서, 그냥 찬양이 좋아서, 예배가 좋아서, 그냥 눈치 있으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오는 그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개인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 다음 세대 영혼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신앙 때문에 끌려오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붙잡아야 될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기에 내가 그분을 평생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고백하며 정말 믿음의 그 신앙 고백을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다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가족은 영적인 가족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가족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의 육신의 가족이 영적인 가족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안 믿는 아버지가, 우리 안 믿는 어머니가, 우리의 안 믿는 남편이, 우리 안 믿는 아내가, 우리 안 믿는 자녀들이, 우리 안 믿는 친구와 친척들이, 이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전도를 통하여 내가 아는 수많은 모든 백성들이 다 주님 앞에 영적인 가족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한 가족입니다. 그래야 뜻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하나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가정이 하나 되기가 쉽지 않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 함께 늘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축복해주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난 여러분의 기관이, 여러분의 구역이 그 영적인 가족을 매주마다 만나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아니 그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보고 싶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나도 백성이니까 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아름다운 가족이 그렇게 만나서 기뻐하고 그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해주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점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옆 사람을 우리는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영적인 자녀들이 많았어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왜? 복음을 통해서 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의 육신의 가족과 친척들이 육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족으로도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 된 공동체, 한 하나님을 섬기며 한 예수님을 섬기며 한 성령님을 섬기며 우리의 믿음이 하나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만 영적인 가족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5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50절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누가 주 안에서 한 형제고 한 가족이겠어요? 예수를 개인의 구주 영접한 사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된 우리 멤버들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뜻을 이뤄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성경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고 그렇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을 세계적인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위대한 명령이며 이것은 위대한 계명이라고. 하나는 위대한 명령은 전도의 명령이고 위대한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내 옆에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국내외 할 것 없이 동시대에 살아가는 수많은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이 전도의 이 명령,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린 계속해서 충정교회는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매년마다 선교비도 계속해서 늘 것을 우리는 약속하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많은 영혼들을 더 섬겨야 될 것이며 내년에도 더 많은 교회와 선교사를 더 섬겨야 될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전도하는 일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함께 교회를 소개하고 복음을 증가하는 일들,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전도팀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일들, 여러분 저희가 여기서 신문을 만들고 또 마스크팩을 만들고 또 설교 CD를 매주마다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백성들이 그 복음을 받을 때에 그것처럼 우리의 큰 감동과 기쁨이 없지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의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찾아가셔서 정말 인생을 5 남편을 섬기고도 생애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던 그 여인, 그날도 사람을 보기에 너무 창피해서 대낮에 뜨거운 태양 아래 걸어가서 우물을 길고 있는 그 여인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메시아다 기다리던 말이야. 자신을 소개하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얼마나 기쁜지 물동이를 버려두고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선포하는 그 감격의 그 순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다른 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하러 다시 왔습니다. 예수님, 먹을 것 구하러 왔습니다. 여기 먹을 것 음식 드시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얘들아, 네가 먹을 양식을 갖고 왔니? 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 그가 주님을 만나니까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막 복음을 막 전하다 보니까 어이구
벌써 점심시간이 지났네. 저녁시간도 벌써 지났네. 벌써 7시간이 다 지났네. 그런 적 혹시 있어요? 아직도 점심시간이 아직 안 됐네. 이러면 어떡하지? 아니, 너무 기뻐서 막 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주님을 만나서 막 기뻐하고,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매일마다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어제도 전하고 왔는데, 물론 어제는 저는 점심을 안 먹고 왔어요. 차가 얼마나 빨리 여기 올라고. 근데 여러분, 교사들이 주님을 만나고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니까 이것처럼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그 아시나? 난 여러분들이 전도를 통해서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해요. 이야, 내가 이렇게 배부르다니, 이렇게 기쁘다니, 이렇게 감격이 있다니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알리는 전도를 통해서, 이 관계 전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지상 사명을, 명령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 밑에 나오네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의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도의 명령, 두 번째 이 사랑의 명령, 사랑의 계명, 이 사랑의 계명 말이지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내 형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그 아름다운 일에 순종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면서 내가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 넌 정말로 내 백성이구나, 넌 내 자녀이구나 주께서 말해주지 않겠어요? 제가 작년 4월 15일 날 충정교회 부임할 때 이제 1년 4개월밖에 안 됐네요.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인원수가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 1년에 100명씩은 주셔야지요. 하나님 얼마나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물어봤어요, 주님 앞에. 얼마나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야, 최소한 100분의 1은 해주지 않겠냐. 100분의 1. 그래서 100분의 1을 목표로 삼고. 몇 분의 1? 100분의 1. 원주시 인구의 100분의 1. 33만 명이니까 3,300명이네. 그 비전을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고, 오늘도 달려가면 주님께서 틀림없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난 여러분들이 개인적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구역에서 전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1월 달에 모인 그 5명의 숫자가 그대로 이어져지는 것 안 됩니다. 그건 병든 거예요. 그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럼 수술을 해야 돼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역과 여러분의 기업, 기관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새신자가 이렇게 딱딱 오잖아요.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절대 교회는 안 싸워요. 절대는 교회가 사랑이 충만합니다. 근데 이제 전도가 안 되고 맨날 만나는 사람끼리 만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과 함께 또 만나고 그들을 함께 촉구하고 초청하고 이래야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전도하는 공동체, 이 사랑하는 공동체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계명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늘 고민하셔야 돼. 내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여러분의 구역 예배 소그룹으로 모일 때마다, 정말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정말 우리의 소그룹 가운데 누가 들어와야 될 것인가? 우리 연약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기도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이시고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와 권세를, 은혜를, 지혜를, 물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몸부림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한 명, 두 명도 전도를 못했다. 그러면 정말 주님 앞에 가슴을 치셔야 돼요. 연수가 자랑이 아니라 열매로 드러나야 진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증거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섬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격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나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오늘은 2013년 여러분 광복절 주일 6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여러분 일제하에 우리가 해방받은 이 광복절날, 여러분 이후에 우리나라는 완전히 이 6.25로 말미암아 완전히 참패되어지고 완전히 피폐된 이 나라, 선교사님들과 이 복음의 씨앗들이
이 1844년도에 들어왔던 이 복음의 놀라운 씨앗들이 그 당시에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꽃이 피게 되어져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 여러분 어르신들도 알걸요? 여러분 정말 이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마다 세우게 하시고 천막들을 세우게 하시고 군대처럼 세우게 하시고 기독교에 대한 이 학교를 세우게 하시고 기독교에 대한 이 병원을 세우게 하시고 고아원을 세우게 하시고 양로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이 세계의 양 이 경제 거의 막 15위 안에 드는 이 강대국으로 주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덧입었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땀 흘렸던 수고했던 그 철야와 그 금식과 그 눈물과 그 새벽 기도와 그런 헌신 때문에 우리 세대가 이렇게 혜택을 이렇게 많이 받았다면 우리는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빚진 자로, 사랑의 빚진 자로 이 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신앙생활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내 안에 계셔. 너무 행복해. 너무 기뻐.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야. 뿐만 아니라 전도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이 사랑의 명령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축복의 교회, 축복의 성도,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다면 이 충정교회는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며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